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오늘 우리는 눈은 자기 보고 싶은 것만 본다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부처님의 진리를 바탕으로 유식 불교의 교리를 통해 마음과 감각, 그리고 의식의 관계를 탐구해 보려 합니다. 유식 불교에서는 오직 마음뿐이라는 중요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어떻게 인식하고 받아들이는지를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진리를 깨닫는 첫걸음입니다. 눈, 귀, 코, 혀, 몸의 5감각이 마음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마음이 이 감각들을 어떻게 통제하고 조절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일상에서 느끼는 경험과 감각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디 이 시간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고 올바른 마음을 찾는 여정에 한 걸음 더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눈은 자기 보고 싶은 것만 본다. 이 진리를 체험해 볼까요? 옛날 옛적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앉아 법문을 나누고 계셨습니다. 그때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왜 우리는 때로 진리를 보지 못하고 착각에 빠지는 것입니까?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어느 작은 마을에 한 사냥꾼이 살고 있었다. 그는 숲속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지만 항상 그가 찾는 사슴을 보지 못했다. 사슴은 그를 피해 숨어버리기 때문이다. 그는 마을로 돌아와 친구들에게 말했다. 숲에는 더 이상 사슴이 없다. 그러나 그가 모르는 사실이 있었다. 같은 숲속에 살고 있는 한 명의 수도승은 매일 사슴을 보았다. 수도승은 조용히 숲을 거닐며 사슴들과 평화롭게 시간을 보냈다. 사슴들은 그를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 사냥꾼은 오직 사냥감으로서의 사슴만을 보려 했지만 수도승은 사슴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다. 사냥꾼의 눈은 그가 보고 싶은 것만 보았고 수도승의 눈은 마음이 평온하여 사슴의 진정한 모습을 보았다. 부처님은 제자들을 바라보며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이와 같다. 눈, 귀, 코, 혀, 몸의 감각은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맛보고, 만지는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친다. 마음이 고요하고 깨끗할 때 우리는 세상의 진리를 볼 수 있다. 그러나 마음이 욕망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우리는 오직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된다. 제자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며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게 되었다. 그들은 자신의 감각과 마음이 어떻게 진리를 왜곡할 수 있는지 깨달으며 올바른 마음을 찾기 위해 더욱 정진하였다. 옛날 인도에서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깊은 산속의 한 연못가에 앉아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부처님께 묻기를, 스승님, 유식 불교에서 말하는 오직 마음뿐이라는 개념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에게 그 진리를 가르쳐 주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연못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연못을 보아라. 물이 맑으면 우리는 그 속의 물고기와 바닥의 자갈까지도 볼 수 있다. 그러나 물이 흐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오직 물의 혼탁함만 보게 된다. 우리의 마음도 이와 같다. 마음이 맑고 고요하면 우리는 진리를 볼 수 있다. 그러나 마음이 혼란스러우면 우리는 진리를 볼 수 없다. 부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유식 불교에서 오직 마음뿐이라는 개념은 모든 경험과 인식이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의 감각과 경험은
모두 마음의 산물이며 마음이 어떻게 작용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세상이 달라진다. 제자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그러면 올바른 마음을 찾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하셨습니다. 올바른 마음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의 구조를 이해해야 한다. 마음은 여러 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각의 층은 우리의 경험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하는지 결정한다. 예를 들어, 전오식은 눈, 귀, 코, 혀, 몸의 감각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제육의식은 이 정보를 해석하여 우리의 인식을 형성한다. 부처님은 잠시 멈추시고 제자들이 자신의 말씀을 이해하고 있는지 살펴보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마음을 연구하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마음의 구조를 이해하고 마음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알면 우리는 올바른 마음을 찾을 수 있다. 이는 깨달음에 이르는 중요한 과정이다. 마지막으로 부처님은 동서양의 수용에 대해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가르침은 비단 동양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서양에서도 마음의 본질을 탐구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있었다. 철학자들은 인간의 인식과 마음의 작용에 대해 깊이 연구했다. 동양과 서양의 경계를 넘어 모든 이가 마음의 본질을 이해하고 올바른 마음을 찾는 것은 중요하다. 제자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들은 마음의 본질을 이해하고 올바른 마음을 찾기 위해 더욱 정진하기로 다짐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들의 마음 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맑은 물 속의 자갈처럼 마음이 고요하면 진리가 드러난다. 모든 경험은 마음의 산물이다. 마음을 다스리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다. 마음이 혼탁하면 진리를 볼 수 없다. 마음을 맑게 하라. 올바른 마음은 마음의 구조를 이해하는 데서 시작된다. 눈, 귀, 코, 혀, 몸의 감각은 마음의 문이다. 이 문을 통해 진리를 보라. 마음이 조용하면 세상의 소음도 고요해진다. 모든 인식은 마음의 작용이다. 마음을 깨달으면 세상을 깨닫는다. 마음의 깊이를 알면 인생의 깊이를 알 수 있다. 유식 불교의 핵심은 오직 마음뿐이다. 이 진리를 깨달아라. 마음을 연구하는 것은 올바른 마음을 찾는 여정이다. 서양의 철학자들처럼 마음의 본질을 탐구하라. 그것이 깨달음의 길이다. 감각은 마음의 도구이다. 이 도구를 통해 진리를 탐구하라. 마음의 평화는 진리의 빛을 비추는 거울이다. 올바른 마음은 감각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감각을 넘어서라. 동양과 서양의 경계를 넘어 모든 이가 마음의 본질을 이해해야 한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앉아 계실 때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눈, 귀, 코, 혀, 몸의 감각과 마음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제육의식이 이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잘 들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겠다. 옛날 한 왕국에 명석한 왕이 있었다. 이 왕은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 5명의 충성스러운 신하를 두었다. 이 신하들은 각각 왕의 눈, 귀, 코, 혀, 몸과 같은 역할을 했다. 왕은 이 신하들을 통해 세상의 모든 정보를 얻었다. 첫 번째 신하는 왕의 눈이 되어 왕에게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었다. 두 번째 신하는 왕의 귀가 되어 왕에게
음악과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려주었다. 세 번째 신하는 왕의 코가 되어 왕에게 꽃의 향기와 음식의 냄새를 전달했다. 네 번째 신하는 왕의 혀가 되어 왕에게 음식의 맛을 느끼게 했다. 다섯 번째 신하는 왕의 몸이 되어 왕에게 온도와 촉감을 알려주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을 바라보며 설명을 계속하셨습니다. 이 5명의 신하들이 바로 전오식이다. 전오식은 각각의 감각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여 마음에 전달한다. 이때 마음은 왕과 같은 역할을 하여 이 모든 정보를 종합하고 해석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마음의 통제이다. 부처님께서는 왕의 비유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왕은 신하들이 가져오는 모든 정보를 무조건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어떤 정보를 받아들일지, 어떻게 해석할지 결정하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통제이다. 감각기관들은 마음의 명령을 받아 움직이며 마음은 이 정보를 바탕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반응한다. 제자 중 또 다른 이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제육의식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제육의식은 왕의 주요 참모와 같다. 전오식이 수집한 모든 정보를 종합하고 이를 통해 결정을 내리는 역할을 한다. 제육의식은 전오식에서 수집된 정보를 해석하고 이를 통해 우리의 인식과 행동을 결정하는 것이다. 부처님은 잠시 멈추셨다가 다시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왕과 신하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감각과 마음, 그리고 의식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다. 눈, 귀, 코, 혀, 몸의 감각이 마음과 연결되어 정보를 제공하고 마음은 이 정보를 통제하며 제육의식은 이를 종합하여 우리의 인식을 형성한다. 제자들은 부처님의 이야기를 듣고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전오식과 제육의식이 어떻게 마음과 연결되고 마음이 이를 어떻게 통제하는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들의 마음 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감각은 마음의 문이다. 마음이 열리면 진리가 들어온다. 눈은 세상을 보고 마음은 세상을 이해한다. 귀는 소리를 듣고 마음은 소리의 의미를 해석한다. 코는 향기를 맡고 마음은 그 향기를 기억한다. 혀는 맛을 보고 마음은 그 맛을 즐긴다. 몸은 감각을 느끼고 마음은 그 감각을 받아들인다. 마음이 조용하면 감각도 조용해진다. 전오식은 정보를 수집하고 제육의식은 이를 종합하여 진리를 찾는다. 마음은 감각의 주인이다. 마음이 평온하면 감각도 평온하다. 감각은 마음의 도구이다. 마음이 깨달으면 감각도 깨닫는다. 마음의 통제는 진리를 보는 열쇠이다. 제육의식은 감각의 합을 이루어 인식을 형성한다. 전오식은 감각을 통해 마음의 정보를 전달한다. 왕과 신하처럼 마음과 감각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감각과 마음이 조화로울 때 우리는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앉아 계실 때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마음이 감각 경험에 미치는 영향과 의식의 작용, 그리고 의식의 단계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우리에게 그 진리를 가르쳐 주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며 제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한때 한 젊은 군인이 극기 훈련을 받기 위해 한겨울 얼어붙은 강물에 들어가야 했다. 그는 처음엔 두려움과 고통으로 가득 찼지만 그의 스승은 그에게 말했다.
내 마음이 이 물보다 더 강하다. 마음이 평온하면 어떤 고통도 이겨낼 수 있다. 군인은 스승의 말을 믿고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자신의 두려움을 다스렸다. 그러자 얼음같이 차가운 물속에서도 그의 몸은 점차 적응해 갔다. 마음의 힘이 감각 경험을 변화시킨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마음의 영향력이다. 마음은 우리의 감각 경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마음이 강하고 평온하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 부처님께서는 이야기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의식은 전오식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역할을 한다. 전오식, 즉 눈, 귀, 코, 혀, 몸은 감각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의식은 이 정보를 분석하고 해석한다. 의식은 마치 감독관과 같아서 감각기관들이 올바르게 작용하도록 지시하고 통제한다. 부처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한 왕국의 왕이 모든 신하들을 감독하고 통제하듯 의식은 우리의 감각을 감독하고 통제한다. 왕이 현명하면 신하들이 올바르게 행동하듯 의식이 명확하면 감각도 올바르게 작용한다. 제자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의식의 단계에 대해 더 알려주십시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하셨습니다. 의식에는 여러 단계가 있다. 전오식과 제육의식은 마음에서 가장 얕은 단계이다. 전오식은 눈, 귀, 코, 혀, 몸의 감각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제육의식은 이를 해석하여 우리의 인식을 형성한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을 바라보며 말씀을 마무리하셨습니다. 마음의 깊은 단계로 갈수록 우리는 더 깊은 진리를 깨닫게 된다. 전오식과 제육의식은 그 시작에 불과하다. 마음을 깊이 탐구하고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진정한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 제자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들은 마음의 힘과 의식의 단계를 이해하고 이를 통해 더 깊은 진리를 추구하기로 다짐했습니다. 마음이 강하면 감각의 고통도 이겨낼 수 있다. 의식은 전오식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감독관이다. 마음의 평온함은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는 힘이다. 눈, 귀, 코, 혀, 몸은 마음의 문지기이다. 의식이 명확하면 감각도 올바르게 작용한다. 마음의 힘은 차가운 물 속에서도 따뜻함을 찾게 한다. 의식은 우리의 감각 경험을 해석하는 열쇠이다. 전오식은 감각의 정보를 수집하고 제육의식은 이를 해석한다. 마음이 평온하면 세상도 평온해진다. 의식은 감각기관들이 올바르게 작용하도록 지시한다. 마음의 깊은 단계로 갈수록 더 깊은 진리를 깨닫는다. 감각은 마음의 도구이며 마음은 그 주인이다. 의식의 단계는 진리의 깊이를 이해하는 길이다. 마음이 고요하면 어떤 고통도 이겨낼 수 있다. 전오식과 제육의식은 깨달음의 시작이다. 마음을 깊이 탐구하라. 그리하여 우리는 마음의 힘과 의식의 단계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의 영향력이 감각 경험에 미치는 중요성을 깨달았고, 의식이 어떻게 전오식을 감시하고 통제하는지를 이해했습니다. 또한 전오식과 제육의식이 우리의 마음에서 가장 얕은 단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 우리는 더 깊은 진리를 찾아가기 위한 길을 밝히게 되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마음의 평온과 깊이를 찾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마음이 조용할 때 우리는 세상을 더 넓게 볼 수 있으며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의식을 깨닫고 마음의 깊은 단계를 탐구함으로써 우리는 진정한 해방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심길 때입니다. 마음을 평화롭게 하고 의식을 깨닫며 진리를 깨닫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마음과 감각의 조화로운 동반자가 되어 세상의 모든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눈은 자기 보고 싶은 것만 본다. 귀는 마음이 원하는 소리만 듣는다. 코는 사랑스러운 향기만 맡는다. 혀는 즐거운 맛만 느끼고 몸은 편안한 감각을 추구한다. 그러나 마음은 달리한다. 그 안에는 모든 것이 스며들어 세상의 허물과 아름다움을 받아들인다. 마음이 평화롭고 조용할 때 감각은 세상을 평정하고 진리를 발견한다. 의식은 마음의 수호자, 감각의 파수꾼이다. 전오식의 흔적을 따라가며 제육의식에게 지혜를 전한다. 마음의 깊이를 탐험하라. 그곳에 진리가 있다. 모든 감각을 통해 우리는 자아의 깊이를 깨닫는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마음의 깊은 곳을 향해 나아가며 세상을 이해하고 진리를 깨닫는다.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